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 어릴 적 우리들의 모습과 별다를 것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학교 가기 싫고 방학이 빨리 시작됐으면 좋겠고 개학 때가 이르면 왜 이렇게 방학이 짧은가? 또 우리 어릴 적에 무슨 생각을 해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그렇죠?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요. 우리 어릴 적 이런 생각 있지요? 저만 그런가요? 지금의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아이들 여전히 부모의 간섭 받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학교 가기 싫고 공부도 안 하고 싶고 하루 종일 게임하면서 몸에 좋지 않는 라면, 콜라, 피자, 치킨, 아이스크림 마음대로 먹고 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주일 아침이 되면 다른 친구들은 다 집에 늦게까지 늦잠 자고 쉬는데 교회를 다니는 우리 아이들은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깨도 나기 쉽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청년이 되면 성인이 되면 부모에 의해서 제재당했던 신앙생활하던 착한 아이, 부모를 말 잘 들었던 우리 청년들 여러 가지 핑계로 신앙을 등져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이제 나도 성년이 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대부분 경우 스스로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까지 신앙생활하기란 여간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성인이 되니까 대부분 신앙을 등져버리고 교회를 속박이라고 생각해서 믿음을 내려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억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이유가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거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그냥 종교 생활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교 생활. 학교 가니까는 반에 커리큘럼에 종교 생활이라는 게 커리큘럼이 있더라고요. 선택이요, 선택.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종교 생활. 즉, 여러분,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중심이요. 내 중심.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 예배라고 하는 것은 워십이라고 하죠. 섬김이라고 합니다. 누구를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종교 생활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구원에 대한 은혜, 감동, 여러분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은혜와 고마움, 헌신에 대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다고 한다면, 말씀의 깊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이후에 여러분 이 예배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려요. 그것은 지식으로 가르치지 않아도 왜 신앙생활이 중요하고 기도생활이 중요하고 예배생활이 중요한지를 알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봤기 때문에.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것과 경험하지 못한 것은 실제적인 변화와 영적인 성장에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오게 된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신앙은 어린아이의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린아이, 자기중심이죠. 나를 바라봐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도
내 욕망대로 할 거야. 자기 욕망, 자기 중심대로 하고 싶은 수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복을 받아서 풍족한 가운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후세대들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율법이 멍해로 느껴지고 하나님의 간섭받는 것이 싫고, 그래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 백성들, 그들과 적당히 혼인도 하고 타협도 하고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교류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방 백성들은 누구였는가? 바로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애국, 이집트 제국이었어요. 그때 당시 가장 강한 강대국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홀로 살지 못하지요? 교역하며 무역하며 왕래하고 교류하며, 여러분 문화적으로 정신적으로 교류하는 것이 여러분요 세계적인 정세요. 유다는 이들과 적정히 타협하면서 그들의 제국과 함께 교류하고 섬기기를 원했는데, 그들이 섬기고 있는 종교의 매력에 이끌려서 당시 유일신이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이방신을 유다 안으로 끌고 들어오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가 백성들과 방백들에게 중요한 메시지 두 가지를 전하게 되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 생수의 근원인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너희 스스로를 위해서 판 그 웅덩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물을 버려버리고 너희들이 인공적인 너희들을 위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악이었다라는 거죠.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 오늘 본문을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레미야 22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 나를 버린 것.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 내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 백성. 내 백성. 열방 가운데 택해서 세운 친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돈이 없어서 위기가 오는 게 아니라, 건강의 위협이 아니라, 가정이 깨지는 것보다 더 위기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종교를 내르렀다라는 게 아니고, 교회를 안 다니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타 종교, 불교로 여러분이 개종했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교회에 와서 자리에 앉아 있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지 않는 것, 이것을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 자기 계획대로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 돼서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고 이것을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라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하고 계셔요.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결정하고 사명도 버리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은 뭐가 찾아오느냐? 파멸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파멸의 심각성을 생각하지가 못해요. 느껴지지 못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그 부작용은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을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생수의 근원이다.
생수의 근원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스스로 생수의 근원이고 우물에 비유하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우물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짐승에게 생명을, 그리고 농사를 짓는 이에게는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었어요. 이 생수의 근원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모든 산업의 큰 자산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우물뿐만 아니라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 된다라고 스스로를 설명하고 계셔요.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했다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소유한 자는 모든 것을 소유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그 물 근원에서 먹을 것을 먹었고 모든 육척에 여러분 물을 먹였어요. 논에는 물을 댈 수 있었어요. 그들의 만족은 바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것들을 얻고 누리고 경험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들의 죄가 스스로 자신들을 위해서 웅덩이를 팠다는 거죠. 그 웅덩이가 물을 축적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문제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라고 하는 우리말이 있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밑독을 보니까 금이 가지 않는데 이게 실금이 조그맣게 생기더니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물이 톡 터져가지고 물이 쫙 빠져버리는 밑 빠진 독의 물복. 터진 웅덩이, 한마디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위해서 일어나는 갈등과 불안을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해결해 볼게, 내가 구원할 수 있어, 이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터진 웅덩이에 물 붓는 거라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르쳐 말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다 터진 웅덩이와 같아요. 터진 웅덩이, 뭔가를 채워보려고 해도 밑둥이 터져 있기 때문에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해 드리지만 여러분 만족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내가 만난 남편이 만족하십니까? 내가 만난 여자가 만족되십니까? 살다 보면은 다 단점이 드러나요. 사랑으로 커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제 내 중심으로 돼서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다 약점 커버해주고 다 용서해주고 다 알아주고 다 이해해줄 것 같은데 이제 힘이 딸리고 내 중심으로 바뀌어지면 그때부터는 저 사람이 나를 안 알아주네, 나의 부족한 부분을 안 채워주네, 나를 안 바라봐주네, 나를 안 사랑해주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만족감을 느끼지 못해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그 욕망 때문에 끝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감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해 드리지만 여러분, 돈은 가지면 가질수록 만족이 됩니까? 돈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어요. 막상 가지면은 모자라요. 없을 때는 그런 걸 못 느끼겠는데 막상 돈이 생기면 모자라요. 10만 원이 필요해서 10만 원을 달라고 하면은 막상 10만 원이 생기고 나면 100만 원이 필요한데, 막상 1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100만 원이 만족되는 게 아니라 1000만 원이 필요한데, 근데 여러분 요즘에 1000만 원 가지고 쓸 게 있습니까? 차도 못 사요. 차도 4천만 원 해요. 그렇죠? 막상 4천만 원 가지고 사면 여러분요, 4천만 원보다 더 좋은 차가 있어요. 더 좋은 거 살 걸, 옵션도 늘 걸,
만족이 됩니까? 여러분 1억이 필요해서 1억이 막상 생긴다고 하면은 여러분요 1억 가지고 집도 못 사요. 전세도 못 얻어요. 맞지요? 돈은 가지면 가질수록 만족될 것 같지만 만족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 안에는 터진 웅덩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의 근원인 이 우물물인 여호와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 물을 채워보려고 했는데 그 웅덩이의 수압 때문에 그냥 터져버리는 거예요. 옛날 웅덩이를 만들어 보는 걸 제가 봤거든요. 어른들이 가뭄이 든다고 하니까 땅을 팍 파가지고 거기다가 진흙을 막 발라. 진흙을 막 갖다가 쌓고 바르는데 물 수압이 얼마나 센지 어느 순간에 그 밑에 있는 그 진흙을 통해 가지고 물이 팍 터지더니 다 밑으로 세워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이 세상을 아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얼마든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인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급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응답받아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조급해서 차라리 내가 그냥 하고 만지.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교만함으로 어리석은 일로 일어난다는 거죠. 인간 스스로 파는 웅덩이 결코 여러분 물을 저축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과거의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편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허무하다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좋은 집에 살면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일이 없으니까 앉아가지고 다 불안한 생각만 하나 봐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시골에 가면은 여러분 아궁이에다가 불 때는 그런 생활을 하시더라고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면은 뭐 해야 돼요? 빨리 아궁이에다가 불 붙여가지고 여러분 요리를 해야 돼. 나무도 해와야 되고 장닭도 패야 되고, 그렇죠? 물도 길러와야 돼.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수도꼭지만 틀면은 물이 콸콸콸 쏟아지고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불이 올라와요. 연기도 안 나와. 요즘에 전기로 다 막 이렇게 인덕션 해가지고. 응? 화장실도 여러분 뒷간 누르가잖아요.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뒷간 가는 게 얼마나 무섭고 정말 불편해요. 근데 요즘에는 방 안에 하나씩 뭐가 있어요? 화장실이 다 있어요. 비데도 있어요. 얼마나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도 잠이 안 와서 못 산다, 불안해서 못 산다, 우울해서 못 산다, 불면증 약 먹고 수면제 먹고 우울증 약 먹고 정신적으로 관계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너무 할 일이 없어서 그런가 봐요. 옛날에는 세탁기가 어디 있었어요? 개울에 해가지고서는 찬물에다가 손 집어넣어가지고 막 했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술 중독에, 쾌락 중독에, 요즘 아이들 온라인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하루 종일 이러고 있어. 예배 시간에도 앉아가지고 이러고 앉아있는 우리 아이들이 있어요. 오락 중독, 도박 중독. 제가 예전에 과천에서 사역할 때 과천에 뭐가 있냐면 경마장이 있어요. 경마장. 사람들이 경마장에 미쳐가지고 거기다가 이러면 경마에다가 돈을 걸고 그 경마가 1등, 2등, 1등, 2등 이거 하는 거 보면서 소리치는 거야. 막 소리치면서 환호를 하고 사람들이 막 구름같이 떼거지처럼 나오는데 뭐 한 거 했더니 경마장에 가가지고 도박하느냐고. 그 도박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미쳐 있는 거야. 여러분 그거 해보셨습니까? 인형 뽑기. 해가지고 인형을 탁 해가지고 그 인형 뽑기가 중독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 인형이 필요해가지고 인형 뽑기는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인형 뽑기에 중독이 되면은요 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그 인형이 이렇게 탁 잡아가지고 끌어올려가지고 여기서 오는 순간 떨어지지 않고 여기까지 올 때 그때 머릿속에서 마약과 같은 도파민이 막 나오는데 그게 사람을 미치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 한번 중독이 되면은 그거 계속 한다는 거예요. 돈을 막 10만 원씩 넣고 20만 원씩 넣고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서 그 쓸데없는 필요도 없는 인형 그거 뽑는 거. 그게 중독이요, 중독. 사람들은 중독에 빠져가지고 여러분요 뭔가 심취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 옛날보다 오늘 이렇게 풍요롭고 편리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일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나아지기는커녕 극심한 영적인 목마름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선지자 에레미야는 오늘 두 가지 악을 오늘 현대인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재현이 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옛날보다 더 잘 살고 더 많은 것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합니까? 행복하지 못합니까? 가정에 불화가 많고 정신적으로 관계적으로 문제가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터진 웅덩이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갈증을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한정되어 수밖에 없는 일시적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그 허한 마음을 채울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많이 소유하면 내 비워진 마음이 채워지겠지. 그래서 많은 것들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내 말 한마디로 왔다 갔다 하는 그 권력을 잡으면 명예를 얻으면 그 허한 마음이 채워질 것으로 생각하면서 착각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보다 터진 웅덩이가 더 완벽해 보이고 편리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것이 문제예요. 영적으로 소경된 자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한 자들이, 육적으로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보다 터진 웅덩이가 더 좋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진정한 생수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터진 웅덩이라도 한번 맛보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터진 웅덩이는 빗물을 받아 채우는 웅덩이요. 아니면 인공적으로 사람들이 먼 곳에서 물을 받아와 가지고 채우는 그런 인공적인 웅덩이예요. 기껏 빗물을 받아서 여러분 가둘 수 있는 그 빗물,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썩어요.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서부터 새로운 물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썩지 않아요. 고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웅덩이는 인간이 만들어낸 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물이 들어오지 않는 한 물은 썩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웅덩이를 팝니까? 자신들의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세상적인 욕망, 재물, 쾌락, 명예,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만족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뿐이지 영원한 우리 마음의 깊은, 우리를 편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는 그런 여러분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좋은 대기업에 취직한 것도 일시적인 거죠. 크고 좋은 새로운 집에 들어가 사는 것도 일시적인 거예요. 살다 보면 그 일시적인 것이 여러분요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나중에 압니다. 언젠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원하고 갖고 싶은 거 여러분 못 가질 때는 여러분 갖고 싶어서 안달이지만 막상 갖고 나서 여러분요 그것을 누리면은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람들에게 주목받기 위해서,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여러분 낡아지고 중고가 되는 거예요. 유행도 빨리 지나요.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는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것들이
일시적인 것뿐이지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목마른 것.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 스스로 나를 위하여 만든 그 웅덩이 많이 파봤지만 며칠 지나면 물이 썩듯이, 물이 하나도 남지 않듯이 여러분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선지자 에레미야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 남유다를 향하여 경고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내 자신을 위해서 살던 그 터진 웅덩이, 그거 죄다, 불신앙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가치 추구가 무엇입니까?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권력일까요? 외모와 같은 세상적인 기준이 되는 것, 여러분 그런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평안이에요. 여러분 기쁨이에요.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우선순위는 거룩함입니다. 성도는 정직해야 돼요. 성도는 성실해야 돼요. 게으르면 안 돼요. 성도는 구별돼서 살아야 돼요. 성도는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도가 다녀야 될, 우리가 늘 주장해야 될 말들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요.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찬양하면서 사는 겁니다. 성도는 어디나 여러분 어느 공동체에서나 여러분 헌신해야 돼요. 소망을 바라보면서 사는 인생,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아니하는 갈망, 세상적인 것들로 채우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진리 안에서 그 갈망을 해소하고 욕망을 다스리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발전시켜놨던 과학과 문명의 이기들을 통해서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을 도전해요. 그리고 스스로 교만해요. 그런 것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판 웅덩이라는 거야. 웅덩이. 하지만 이런 웅덩이조차도 여러분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이 발전해서 편한 것은 주지만 그 편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일어나. 그렇죠? 솔직히 마약이라고 하는 몰피는 정말 이 몸의 통증을 위해서 여러분 발견된 하나의 어떤 그 몰피인인데, 그것을 이제 향락이나 쾌락으로 이용해서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돈도 좋은 쪽으로 여러분 만들어 놓은 것이지만 이것이 여러분 지나치게 여러분 수집을 하고 축적해 놓으면 결국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되는 살인 무기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양면이 있어요. 양면이. 터진 웅덩이에는 반드시 뭐예요? 부작용이 따르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터진 웅덩이를 파는 교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성도들을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하게 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더 화려하고 행사나 마케팅을 사람들을 끌기 위하여 여러분 화려한 것으로 이벤트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죄를 말하고 좁은 길, 진리의 길을 살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교회가 아니라 넓은 문, 사람들을 단순히 현혹시켜서 위로하고 죄를 말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임에도 불구하고 터든 웅덩이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걸까요? 그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그런 거래요. 자기 마음대로. 두 번째로는 하나님까지도 자기가 조종해보고 싶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남유다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풍요로 인해서 이제 서서히 망각하게 되었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잣집에 태어나서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힘들게 일궈놓는 그 삶의 영역에 살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이렇게 풍요롭게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을 하나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가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해 보려고 하는 그 교만함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거 싫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의식하는 거 싫은 거예요. 마음대로 자신들이 죄를 짓고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세워놓는 금신상들을 참 매력으로 눈으로 들여다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왜? 우상은 장소에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가두어서 자기가 찾아가서 자기 마음대로 복을 비해서 복을 받으면 여러분 얼마나 편리하고 합리적이고 현명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죄 지을 수밖에 죄를 못 짓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식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죄를 못 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빨리빨리 채워주십니까? 우리의 욕망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빨리 안 들어주셔요. 기다리게 하시잖아요. 그걸 못 참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다라고 느껴지니까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신을 쳐서 순종하면서 여러분이요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진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몸부림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신앙을 무슨 신앙?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불신앙. 여러분 온전한 신앙은 뭐라고 얘기해요? 죽으라는 거죠. 내 의지가 죽고 내 자아가 죽고 네 생각이 죽고 네 계획이 죽고 네 고집도 죽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오늘날 자기가 믿음 좋은 줄로 착각하면서 이 터진 웅덩이를 만들어 놓으면서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기도해 봤는데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래. 하나님의 뜻을 자기 뜻으로 짜맞추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거기에 더하여 스스로 웅덩이를 팠으니 그 웅덩이에 물을 채우지만 그 웅덩이가 물이 채워지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몹시 서운해하시면서 노여워하셔요. 탄식하면서 노여워하셔요. 만물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너희들이 스스로 너희를 위하여 판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파하십니까? 가끔 자녀를 기르다 보면은 자녀가 말 안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부모로서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지요. 야, 너 그러려면 나가. 그러면 아이들이 흥분해가지고 극해가지고 그럼 나간다는 거야. 그래 나가라. 근데 진짜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부모가 나가라는 말이 진짜예요? 아니죠? 하도 속상하니까 야 꼴보기 싫어. 너 내 눈에서 없어져. 근데 나가라고 하는 말에 얼씨구나. 그리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나갔길래 집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잠가버리고 번호를 바꿔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나가서 여러분 부모의 간섭을 안 보니까 좋을 수 있겠죠. 하루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되어서 남의 집에 친구네 집에서 친구 집과 며칠 있는 것은 좋겠지만 여러분 그 친구네 집에서 어떻게 해요? 너 왜 이렇게 오래 있니? 눈치 주죠? 그럼 어떻게 돼요? 또 다른 친구네 집으로 가야 되겠죠?
또 차는 친구 집에 가서 며칠 있다가 또 눈치 봤겠죠? 그럼 어디 가요? 갈 데가 없어요. 아, 집이 좋구나. 응? 집에 가면은 밥도 있고 설거지도 해주고 옷도 빨아주고, 응? 공부하겠다라고 하면은 학비 다 대주지. 여러분, 홀로 부모 떠나가지고 자기 혼자 마음대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지요? 우리 남자들은 아내가 빨래 해주지, 밥 해주지, 응? 여러분 이불도 다 해주지. 얼마나 좋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 2장 19절을 봅니다.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서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버림과, 교회를 다니기는 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경외함이 없어요. 경외함이 없어요. 그래서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귀한 시간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갔는데 우리 마음의 평강도 얻지 못하고 마음의 기쁨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거는 고통이죠. 근데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내 문제를 안고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해 줄게, 이런 응답을 영적으로 여러분이 얻고 돌아가면 여러분 신앙생활 신나요. 할만해요. 할렐루야. 터진 웅덩이, 나를 위해서 만든 그 터진 웅덩이 여러분 그만 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의 가장 부자 누구죠? 록펠러. 지금까지 록펠러의 재단에서는 끊임없이 장학생들에게 돈이 지급되고 있대요. 록펠러가 사라졌지만 그의 이름은 남았고 그가 한 업적은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어느 누구도 여러분 록펠러를 대신할 만큼 여러분 재물을 모은 사람이 없대요. 이 록펠러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미래에 희망이 없어서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록펠러를 차버렸어요. 왜? 그 가문도 별별 일 없고 돈도 없고 재력도 없고 학력도 없고, 그래서 이 청년은 소망이 없어, 난 다른 사람한테 갈 거야, 차버렸어요. 얼마나 상심이 큽니까? 그런데 그런 그가 세계적으로 세 가지 면에서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래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인류 역사상 가장 가난했던 이 청년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다. 이게 기적이래요. 두 번째로는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이자 가장 많은 돈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간 사람이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록펠러래요. 세 번째로는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오래 산 장수한 사람이었다. 록펠러는 무려 98세를 살았대요. 그의 치아는 늙어 죽을 때까지 치아가 하나도 썩지 않았다는 거예요. 깨끗한 것을 유지하면서 자기 치아를 가지고 살다가 갔다는 거예요. 엄청난 큰 복이죠. 록펠러의 이런 세 가지 기적을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 그가 신앙 안에서 바르게 살고자 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고자 했던 것이 세 가지의 기적을 일으키는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신앙 안에서 바르게 사는 삶이 뭐예요? 보니까 록펠러는요, 주의를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의를 단 한 번도 안 지킨 적이 없다.
여기에 비결이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최우선순위로 두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면서 살았던 인생. 록펠러, 그를 가난한 청년에서 세계에서 가장 부한 자로 만든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는 매일 성경을 읽었던 사람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지 않아도 스마트폰이나 텔레비는 보잖아요. 그러나 록펠러는 늙어갈 때, 눈이 안 보일 때, 눈이 어두워지니까 성경을 읽어줄 사람을 채용해서 돈을 주면서 매일매일 뭘 읽었대요? 성경을 가까이 했어요. 그가 그를 부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든 비결이라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오늘 내 몸이 너무나도 많이 아프신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성경을 손에서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뭘 놓지 말라고요? 성경이 우리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아플수록, 불면증에 시달릴수록, 우울증에 시달릴수록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고 암송하고 가까이 해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영육의 강건함을 얻어요. 록펠러 자신의 희망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바르게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니까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 유대 나라가 다른 나라를 여러분요 속국으로 만들었던 이 나라가 속국이 되더라는 거예요. 지배를 당하는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망해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리면 터진 웅덩이를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요. 터진 웅덩이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 뭘로 들어와야 될까요? 성령 하나님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우리의 터진,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갈증을 일으키는 이 터진 웅덩이 같은 우리의 심령에 누가 들어와야 되느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따라, 우리의 고집 따라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 터진 안에 있는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5번이나 바뀌고 지금 사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래요. 여러분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죠?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네 남자가 아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뭘 주셔요? 생수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목이 말라가지고 우물가에 와가지고 이 여인에게, 물뜨는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해도 현찰을 판국인데 우리 주님이 남편을 5번이나 밟은 그 사마리아 음탕한 여인에게 생수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수가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생수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물은 갈증을 일으키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여러분요 음료는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영원한 생수의 강을 마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얻는 생수의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터져나오는 생수를 여러분요 먹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감사,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 강단에서 주시는 주의 사자를 통해서 영원한 생수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고 계셔요. 터진 마음, 돈 잘 버는 남편으로 기대할 게 아니라 월급 많이 주는 여러분 그 사업장의 사장님을 여러분 우리의 생수의 대상으로 볼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투자했던 그 투자에서 여러분요 돈이 많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는 그런 터진 웅덩이와 같은 것에 기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영원토록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생수, 그 생수로 여러분 참된 만족을 누리다가 모두가 다 천국에 입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